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있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들의 존재, 그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우리나라의 정체성,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체성. 누구부터 시작됐죠? 우리나라. 당군, 홍익이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당군 설화에 보면 뭐가 있어요? 곰. 그죠? 그리고 하늘의 아들이 내려와서 결혼해서 당군을 낳았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뭘까요? 이스라엘 정체성은 아담과 하와일까요? 이스라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을 하나를 정확하게 꼽으라 그러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뭐냐? 자, 너희들은 어떻게 한 나라를 이루었고 너희들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성장해 나왔느냐라고 할 때 제일 출발점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종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의 피가 귀한 것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 유월절 밤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 역할로 인하여서 구분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린 양을 너의 가족 수대로 잡되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즉 그 집을 파멸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게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그 집에 속해 있는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자들이 그 집에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러 오시는,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멸하는 가운데서 그 집에, 즉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을 보면 뭐예요? 파멸하는 자에게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잘 믿는데 애들은 잘 안 믿어서 이 집은 부모님은 구원시키고 애들은 구원 안 시키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 집 안에 들어가 있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만 하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의미 속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한 능력과 또 특별한 어떤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한 가지. 뭐죠? 어린 양의 피. 오직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으면 그냥 지나가게 할까요? 그냥 빨간색이라서요? 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죠? 죽음을 의미해요. 이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집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아이러니하죠? 살기 위해서는 죽었음을 드러내야지만이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 들어가 있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뭐예요? 이 집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 집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피가 다 뿌려져고 이 집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누군가 대신해서 흘린 피예요. 누군가가 희생해서 흘린 피가 그 집을 덮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집은 죽었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집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구나, 또 심판하실 이유가 없죠. 이미 한 번 심판을 받은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의미로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던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희생제사예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얹어서 내 죄가 이 희생제물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리고 이 희생제물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함께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다 멸해야 될 존재였는데,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후에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의 피였구나. 그의 피가 나를 살렸구나. 그 짐승의 피가 나를 살렸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 자녀들이 나중에 후에 이 의식이 뭐냐라고 묻거든. 이것이 바로 희생제사라고, 유월절의 희생제사라고 가르쳐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희생은 어떤 유명한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의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희생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 집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그 집에 있는 자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 그 행위는 자신의 의로 쌓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행해요? 죽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후의 삶 속에서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엇만을 의지해야 되느냐?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유월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유월절에 이 규례의 의미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것이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로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뭐예요? 주일 예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 예배 속에는 뭐가 기억이 나야 돼요? 무엇을 기념하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속에서 나를 위한 예배는 없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는 또 뭐예요?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이 나를 위한 예배. 예배는 워십,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이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 속에서 나를 위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6월절에 이 규례에 대한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높임을 받아야 되고, 오직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내 남은 생애를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이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려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주일 예배 왜 굳이 꼭 나가야 돼요? 라고 하면 뭐라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주의 전을 찾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까? 왜 예배 나가요? 야, 거 가야지. 뭐 사람들 어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좋은 시간 또 갖고 밥도 먹고 오늘은 무슨 반찬 줄까? 그것도 생각하고 뭐 그러면서 가는 거지. 뭐 가서 즐기고 오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믿음의 사람들 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 아주 귀중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 속에서는 다른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뭐예요? 주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고 세상적인 이야기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고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 모임이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질 때 그 예배 속에서 나눠지는 말씀으로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는지 그걸 깨닫고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 아니에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마라.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했으니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피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 그 뿌려짐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유, 설마 이거 뿌린다고 해서 이거 피 뿌린다고 해서 뭐 죽을 사람이 살겠어? 아니요, 살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넘어갑니다. 광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보내요?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요. 죽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뭐 어디 가서 무슨 약초를 캐서 그것을 잘 봐서 그들을 거에게 그 상처난 곳에 딱 붙여라. 그러면 고침받을 것이다. 그랬으면 아마 사람들이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노수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어디에요? 지팡이 위에다가 올려라.
들어라. 그리고는 이야기해라. 이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아니, 지금 뱀에 물려서 죽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모세가 한다는 얘기가, 야, 저거 보면 낫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세상에 무슨 약을 주든지 아니면 뭔가 나에게 와서 손을 얹어서 뭔가를 기도를 하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를 치료해야지. 저거 본다고 뭘 나? 저거 본다고 뭘 내가 이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대로 행한 사람은 나은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서 그것대로 바라본 자는 나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그 노력한 어떤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칭찬받아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믿으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만을 믿으래요. 그대로 믿으래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지 마. 나의 무언가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다 하나님은 무시해버려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행함,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그 율법의 지킴,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악하다고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열심을 했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뭔가 나를 드러내야 되고 뭔가 나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행위와 능력은, 너의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아침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요. 우리 선 넘지 말라 그러죠. 선 넘으면 뭐예요?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은혜 밖으로 나가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열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의 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순간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구원의 마지노선, 구원의 유일한 선이 보호막이 되어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그 밖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 다 어리석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죽은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요,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은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났고 누구보다도 더 높은 학문을 자랑했던 자예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올바로 깨달아지자 그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행위와 열심과 노력과 모든 의가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냄새나는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버려야 할 것이지 내가 꼭꼭 간직해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후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요 열심히 하나님 일 했더니만요 이러한 것을 내가 얻게 되어졌어요. 내가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내가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물질도 뭐예요? 은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물질을 내게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그것도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은사,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지지 못하면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모은 건데, 내가 누구한테 뭘 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잠시 맡겨주신 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면, 누군가에게 내어놓으라 하면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누구 것?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누군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게 청지기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공로를 다 무시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월절 규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